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43장, 창세기 43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은잔 사건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43장에서 형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올라가서 양식을 구해 가지고 오는데 정탐꾼으로 몰려 가지고 시므온이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는데 시므온이 잡혀가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요셉의 얼굴을 보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설정이 됐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일을 맡았고요.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43장에서 저가 한다면 내 아들 둘을 맡길 테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져서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이 됐고요. 이제 형제들이 다시금 두 번째 2차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오늘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화면이 나갔네요. 잠깐만요. 카메라를 좀 설정하겠습니다. 케이블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됐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청지기하고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형제들이 다 올라갔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다 올라가서 시므온을 되찾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시므온을 되찾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돌아올 때에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그때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주머니마다 다 돈을 집어넣고 양식도 집어넣고 마지막 베냐민의 그런 주머니에는 뭘 집어넣냐면 은잔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은잔을 발견하며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다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청지기가 뒤따라와 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뻥 쪘죠? 원이 벙벙했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형제들은 뭐 가져온 게 없으니까 당황스럽죠.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데 청기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자기들 가져온 게 없으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것은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도둑질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말하는데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냐. 은금은 그 은잔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에 보면 그 라반, 장인 라반의 집에서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라헬이 안장 밑에 그걸 숨겨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거를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형들은 억울하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럴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자루를 뒤지다 보니까 형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뒤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가 거기다 넣은 적이 없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당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참담할 때, 참담하다는 것을 좀 흉물로 해보면 억울한 심정, 괴로운 마음,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찢어 발기는 것 같은 마음을 찢어 발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직접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찢는 당시 사회의 풍습들, 관습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짐을 싣고 베냐민을 따라서 요셉에게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집에 도착해가지고 유다를 위시한 르우벤이 제일 형인데 르우벤이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다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째요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했던 역할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의 그런 전반적인 일을 다스리고 또 했던 것이 점을 쳐서 국가의 어떤 운수라든지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그런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를 신처럼 영웅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이제 간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버리셨는데, 찾아내셨는데,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 보내줄게. 편안히 가. 단지 베냐민은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냥 아버지께로 평안히 가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을 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면 이들이 과연 평안할 수 있는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번에 두 아이를 맡기고 왔어요.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두 아이를 맡기고 그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왜? 약속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약속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라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충격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슬픔의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면서 18절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귓속말 언제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귓속말을 합니다. 당신의 귀에 한 말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얘기죠.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니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어봤셔서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노인입니다. 그분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 죽은 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죽게 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둘을 잃었어요. 라헬을 잃었고 그리고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었을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바로 그 삶의 의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냐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해라.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식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꼭 데려올게요.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내 아우를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형들이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찢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죠. 그래서 죽었다가 생각했어요.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에게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옷뿐이었다는 거, 피 묻은 옷뿐이었다는 거. 그래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이 아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너희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죽음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러면 30절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양식을 사오면서 시므온과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약속, 특별히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요셉에게도 내 동생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약속을,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책임성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감당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빚어진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달게 받는 그 마음이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책임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책임과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중요 포인트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주의 종 누구예요? 유다가 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이를 맡겼죠. 자기 두 아이를 맡겼어요.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이 담보. 이 아이는 베냐민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베냐민을 내 담보해서 이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로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다. 내가 죄를 가지고, 죄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유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이제 2절 남았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리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걸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희생하는 모습에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라볼 때 이것은 자기의 삶과의 데자뷰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모습, 자기를 팔아서 20년 전에 자기를 팔던 형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대신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약속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뱉어낸 말이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라는 책임,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정신, 희생의 그런 모습이 오늘 4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그 나이든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간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가 뱉은 말,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유다에게 있는 이 마음,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면 돼, 내 것이 아니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공부하고 또 주님 주어진 학생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합력하여서 모두가 함께 거리두기와 또 손 씻기, 이런 마스크 쓰기 등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